지난주에는 저희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순교를 당하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죠.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도 큰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만 밖으로 나가면서 복음이 씨앗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남아있던 사도들은 거기에 계속 있었지만 이제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헬라파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 흩어지게 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중심에 있어서 사울이 그 일을 감당을 했고 다메섹까지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은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계속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아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은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1세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정치적으로 로마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래서 유대 땅을 잘 통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 특히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인기가 높아지는 그래서 헤롯이 첫 번째 환란은 사울이 중심이 돼서 시작됐는가 하면 두 번째 환란은 헤롯이 중심이 돼서 그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감옥에서 풀어주고 살려내고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집에 와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고 풀려났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자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가의 이야기에서도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꼭 베드로가 중요하지 않아서 누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빼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울이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울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누가가 사울을 제일 먼저 만나거든요. 바울을 먼저 만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많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로, 근데 갖고 있는 자료 중에 11장까지 12장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눈에서 보면은, 그거는 누가의 눈에서 본 거지만 성령의 눈에서 보면은, 또 누가는 성령이 그걸 읽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중요했던 사람은 사실 베드로보다도 바울이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고 교회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물론 생각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바울이지만 교회의 초석을 놓은 사람, 그 운동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시작을 해서 모든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120명밖에 안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탁 잡아서는 설교를 쫙 하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한 게 무슨 뜻인가를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해석을 탁 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한 설교에 몇 명이 바뀌었어요? 3,000명이나 그냥 회개를 하고, 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이 기독교 운동이 120명으로 그냥 조그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그냥 갑자기 3,000명이라고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단 말이죠. 아직 사울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에 초석을 놓고 그냥 강하게 이것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갖고 했던 사람은 사실 그 리더는 베드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쪽으로 가려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히랍 문화권이에요. 히랍 문화권으로 가려면은 히랍 문화를 알고, 히랍 언어를 알고, 히랍 사람들을 알고, 히랍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결여되어 있죠. 유대 사람이고 어부였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생각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문화권에 도전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거기서 남기 위해서는 바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육을 받고 히랍 문화권을 잘 알고 히랍 언어를 잘 알고 히랍 사람들과 쉽게 그걸 할 수 있었던 바울이 필요했던 것이고, 누가도 그것을 봤죠.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바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가는 이 성령의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짐작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스데반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야고보도 죽고 막 환란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expelled, 그냥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expelled 되면서 그레코 로만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이 그레코 로만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코 로만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제까지 조용했던 사울. 그렇지만 벌써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은 사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라고. 그래서 세 부류. 이것이 벌써 13장, 14장이 제1차 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3장, 14장에서 벌써 이 얘기들이 시작이 되고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았고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히라버를 잘 알았고 히랍 문명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높은 가말리엘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신학적인 면에서 체제를 갖추고 히랍 문화권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필요했고 성령은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준비시켰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역이 다 다른 거예요. 각 사람마다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마다의 특성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살라미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바보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액티비티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액티비티 뒤에는 성령의 인텐션이 있었다. 성령의 의도가 있었다. 성령의 움직이는 손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게 성령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성령과 기도예요.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봐도 거기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성령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의 인텐션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냥 성령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다시 또 기도하면은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그 미스테리를 보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의 열정을 기도란 게 막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열심히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 보는 것을 통해 더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깨닫게 되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세밀한 그 인티밋한 관계를 성령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 집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도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건 못 보죠. 성령께서 움직이신데도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께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온전히 맡겨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죽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거기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온전히 맡겨질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그것을 할 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라고,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제가 그 1장씩 하려고 했더니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첫째,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소화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힘이 들어요. 이 13장을 그냥 써내려가면 좋은데 그걸 처음부터 공부해갖고 하는 게 저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줘도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13장을 다 못 끝내요. 내가 해보니까,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구브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레코 로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그리고 바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거는 끝났고, 사역은 끝났고, 이제 바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만 우선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거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시작부터 이제 그레코 로만 세계에 딱 들어가는데, 시작부터 뭐로 시작해요? 금식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누가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가 시작되는 것도 금식과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뭘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해야.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다큐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스스로 가만있어 이제 좀 뭘 해볼까 해서 어디를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나갈까? 그래서 둘이서 막 결정해갖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인텐션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세워서 불러서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내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그냥 막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가 그 사람을 파송해서 그 공동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대표가 간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물론 마가도 같이 갔지만 작은 숫자가 갔지만 뒤에서 다 그들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기도로도 지원하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매년 마다가스카르에 갈 때도 나 혼자 가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새로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원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가지만 보내는 사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미션 디너를 해서 그 펀드를 다 서포트해서 준비를 해서 그들이 가서 그 사역을 갖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따 보겠지만 그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걸어 다니잖아요. 배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175km 정도 되는데 175km를 걸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거기 가갖고 걸어서 다가있기 때문에 거기 먹고 자고 하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교회가 다 준비를 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재정적인 것만 아니라 기도로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아니면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vertical calling, 수직적인 부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horizontal calling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신학이 그래요. 캐나다 장로교회 그 신학에 따라서 우리가 목사를 안수할 때는 내가 그냥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가 서포트하면은 그 다음에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vertical calling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를 부르는 horizontal calling이 있어야 된다. 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브 리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 끝나고 벌써 1, 2년 지나시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vertical calling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회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 노예에다 그걸 보내야 되는 것은 이 horizontal calling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면 이제 이 운동의 중심지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운동의 중심지가 바뀌어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그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장소만, 지오그래피컬한 지리학적인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리더들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전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 그 리더들은 이름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벌써 그 리더십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몇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 벌써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리더십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죠. 헤롯,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세 헤롯이 있었다.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파스고, 그 다음에 그 조카가 헤롯 아그리빠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같이 먹고 자면서 자랐던 헤롯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게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야고보도 죽이고. 그런데 이제는 헤롯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헤롯 가문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헤롯 안티파스하고 젖동생이니까 나이를 보면은 60대 중반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기독교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높은 귀족층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맨 처음에 시작에는 업으로 시작했고 뭐 몇 사람 안 모여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는 귀족층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파워,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파워를 작은 간단한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주목해야 될 것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어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는 굉장히 유럽하고 연결해서 왕래가 많았어요. 이 북아프리카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좀 피부 색깔이 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The Way, 도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우리 학장님이 오셔서 The Way라고 그래서 Jesus is the way, 그래서 그 설명하신 거 여러분들 다 아마 더 쉽게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다 배웠으니까. The Way라 그랬죠. 옛날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어요. 왜? 시작을 할 때는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리더십 그룹이 굉장히 다양했다. 다양성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주목할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리더십이 아직 바나바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에게 있지 않고 바나바에게 리더십이 있었다. 보면 2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메인 리더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아직 바나바가 주도적인
바울은 그 따르는, 왜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왔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곧 바뀝니다. 그래서 곧 바뀌는 것이 슬라이드를 보면 13절, 43절, 46절, 50절에 가보면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라고 하면 바울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13장에 보면 벌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볼 게 수없이 많아요. 내가 이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드린 거예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보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죠.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다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혜롱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선교,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첫 선교예요. 회개를 하고 나가 정식으로 첫 선교로 나가는데 이때가 46년에서 49년 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46년에서 49년이면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가셨으면 한 13년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13년 후, 혹은 16년 후에 이 사역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10년 동안에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코 로만 월드에 들어가는 첫 디딤돌이 된 거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저기 다메섹 오른쪽에 보이죠?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기 구브로라고 하는 거기 있죠? 그래서 구브로에 도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체 그림에 저기 고린도 있고 이탈리아가 저기 로마가 저쪽에 왼쪽에 있고 이게 지중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사역을 할 전체 지도 그림인데 그 다음 걸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거기서부터 실루기아로 와서 거기가 이제 거기서 배를 타야 되니까 실루기아에 와서 이 실람이라 그랬나 살라미죠. 살라미에 왔다가 그다음에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살라미에 왔다가 이 바보로 가는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 바보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요 224km, 길은 것이 224km고, 그리고 이 넓이가 96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위아래가 96km 되고 224km 되는, 그래도 상당히 큰 섬이죠.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라틴 말로 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리, copper. 거기서 구리채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채굴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마운트 트루도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마운트 트루도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1952m의 높이니까 한라산만큼 높은 거죠. 한라산이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 1, 구경 9, 그다음 오십시오 50 해서 1950m예요. 여러분이 땡큐. 예. 그래서 한라산 높이가 얼마 되는가 기억하려면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러면 1950m. 근데 이 산이 1952m였으니까 한라산 정도의 크기의 그런 산을 갖고 있는 섬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에 의해서 그냥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보는 아직까지 있고, 그렇지만 살라미는 사라집니다.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죠?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고, 거기 있는 회당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어 회당에 가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모든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여기 실록이야. 여기서부터 이 구브로까지가 한 60km 정도 되는 거예요. 6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좋은 날씨 좋은 날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대마도가 보이잖아요. 아니,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대마도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그게 한 60km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 근데 한 60마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성교하기에 가장 로지컬한 플레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깝고,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선교를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옛날에는 상당히 컸던 도시입니다. 거기 살라미에 옛날에는 여기 적어놨는데, 예, 1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고,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테디움이 있었어요. 15,000명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그런 도시였지만 나중에는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것이 바울의 선교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모든 선교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회당에서 시작이 돼요. 회당에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 회당이 없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같은 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면 강가로 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 주위에가 뭐 신령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 거기로 갔지만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데 이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저 우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해라.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종종 얘기를 하지만 이 서양교회하고 한국교회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예배도 다르고 찬양 부르는 것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사역자들의 사역하는 모습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목회적인 면에서 우수해요. 이 서양교회보다 더 우수해요. 더 한 걸음 더 나아요. 물론 좀 편협적인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있고 좀 부족한 면들이 지적으로도 부족한 면들이 여기저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서양교회 특히 한국 사역자들과 서양 사역자들 보면은 퀄리티가 달라요. 그 사역하는 모습이나 헌신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렇지만 그게 정확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생각하고는 달랐어요. 이 헬라파 회당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그 특성, 유대교의 특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이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교회가 헌금하는 모습이나 서양교회보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헌금들도 잘하시고 있고 물론 더 잘해야죠. 이게 뭐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다 11조에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아직은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서양교회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그 대신 돌아가시면은 뭐 집이나 이런 것들 저희 와이프 그 사역하는데도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30만 불을 그냥 헌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거기다가 오르게나이제이션에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있지만 매주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그런 것,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을 따르지 못합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높아져야 돼요. 옛날에 막 싸우고 그러나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도 신앙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미션 디너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흑인 언론인 그분은 저널리즘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그 미션 디너에 못 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컨퍼런스는 한 500명 모였나 봐요. 거기 스피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first aid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스피커로 가서 자기가 못 왔다고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금요일 성경공부에 나가거든요. 지금 영어예배 금요 성경공부에 나오는데 그 금요 성경공부에서 자기가 컬링에 대해서 배워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가서 그걸 좀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흑인이지만 또 가르치고 그 사람이 배우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지난 미션 디네에 왔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색스폰을 불렀던 그 데런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백인의 너무너무나 참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데 그냥 예배만 끝나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자기 깊이 그냥 자기의 영혼을 만져줬다고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우리의 특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의 특성을 살리면서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데런의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그 집안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를 열심히 얼마나 그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갖고 나보고 세례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는 내가 늙어서 이런 생각 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수행어로 같이 갔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이 누군가 하면은 그 요한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예, 수행.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생질. 그 요한은 히브리 네임이에요. 마가는 라틴 네임 아니면 그 히랍 네임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 마르쿠스가 바로 마크예요. 마가라고. 그래서 그건 히랍 이름이다.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살라미에서 여기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 가는 이 길이 175km인데 이 북쪽으로 해서 가지 않고 남쪽으로 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175km를 걸어서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벌써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 서지오 파울로스. 바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바울도 이게 히랍 이름이에요. 그래서 파울로스. 이 로스로 끝나면은 로마 네임이라는 히람 네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다 우스로. 그래서 요즘 와서 여러분들이 맥 하면은 전부 다 스카리시예요. 맥다노, 맥, MC로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카리시 트레디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오툴, 오헨리 해서 O하고 어퍼스트로피 한 거는 이건 전부 다 아이리시예요. 또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아이리시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안들은 전부 다 스키로 끝나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이거로 끝나. 줄만들은 전부 다 무슨 아인슈타인
뭐 이런 슈타인이란 말은 록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인은 하나라는, 그러니까 a rock이라는 뜻이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젊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었지만 저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름을 저먼 네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런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 히랍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파울로스라고 하는 히랍 네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마르크도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마르쿠스라고 하는 그런 히랍 네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첫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 총독, 그러니까 gov 프리미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총독 서기오 파울로스였다. 로마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지금 이걸 보면요, 이 서기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그 집들을 이렇게 해서 그 총독이 살던 집을 이렇게 발굴해 봤는데 한 집의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9만 스퀘어핏이에요. 지금 우리 컨도 뭐 여러분들 집이 뭐 3,000 스퀘어핏이면 크고 5,000 스퀘어핏, 와 대단한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이 9만 스퀘어핏 그런 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우스만. 빌딩, 그걸 갖다 해보니까 그 안에 여러 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그런 사람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해서 자기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죠. 그러니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 베드로는 감당을 못하죠.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때 바나바도 감당을 못해요. 바울과 같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모든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길을 여서 서기오 총독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총독이 유대인을 자문관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늘 자문관을 옆에 두었는데, 자문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 점치는 사람들, 첨성가들, astrologers,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고 종교적으로도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일신이 상당히 좀 어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다신이잖아요. 뭐 바다에 가면 포사이돈, 러브하면 뭐라 그러죠? love, 사랑하면은,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툭하면 신을, 가는데,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자문관을 뒀는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세요. 놀라운 역사랍니다. 유대인 자문관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라 그랬는데 마술사인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누가는 그렇게 보지만 자기는 그렇게 마술사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자문관으로 있었는데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막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에 그를 뚝 뚜려지게 쳐다봅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교회 어떤 딸애가 여기 서양 사람이 하는 부흥회 갔다가 귀신이 들려갖고 왔어요. 귀신이 들려갖고 와서 밤새도록 그때 커니 목사님이 계셨는데 커니 목사님이 갔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새벽 2시인가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거기 그 집에 갔죠. 기도하러. 갔는데 막 발작하고 그냥 막 거품 물고 소리 지르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봤죠. 그랬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이거 보라고 쑥 들어. 그냥 나는 쳐다보기만 했죠.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그냥 이 사람을 쫙 쳐다보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니까 그 다음에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끌려서 이끌려서 가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총독이 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이. 총독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 걸 보고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통역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the proconsul saw what had happened, he believed for. 이게 무슨 말인가? 이 for는 이유예요. believe에 대한 이유예요. 왜 이 사람이 believe 했는가 하면 for he was astonish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그러니까 그 말씀 가르치는 것에 놀라서 믿게 된 것이지 그것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베이시스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캐리그마.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뭐 획가닥하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아요타,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살아있을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인커리지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배우시고 날마다 배워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가.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공유하며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인장로교에 있을 때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왜 전화가 왔냐 그랬더니 너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서브에서 자꾸 뭐를 돌린다는 거예요. 뭐를 돌리는가 봤더니 아니 전도지를 돌린 게 아니라 주보를 돌린 거 이 사람이. 주보를 잔뜩 가져가서 주보를 자꾸 돌리니까 거기 주소도 나오죠. 제 이름도 나오죠. 전화번호도.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이 서브에서 이런 거 돌리면 안 되니까 그거 좀 막으라. 물론 이 사람이 한 것은 잘못되고 뭐 이펙티브 하지 않지만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열정은 있잖아요. 열정.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주위에 계시는 분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교회 좀 쉬는 분들 열심히 나가서 교회 데려오세요. 수예배 데려오세요. 말씀 배우게 하세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해야죠. 교회가 자꾸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2세도 성장해야 되고 1세도 성장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